함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군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말하노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앞이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피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보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제자 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저희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에 보여주신 줄 알리라. 아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는데요. 지난주에 제목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서 어떤 그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이것과 또 세상에서 막 살면서 음란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또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율법 아래에서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또 굳이 그것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이런 삶이 구역적인 삶이라는 거죠. 네, 신약 복음의 삶은 그렇지 않고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 너무 차원이 다른 거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달라지는 것과 같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 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율법은 항상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고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격과 경계가 무너진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무엇인지 구분되어지고 율법과 복음이 분명하게 선명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선명하게 그어지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그 생명의
자연스럽게 그 생명답게 살아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 생명의 특징이 되잖아요. 아무리 죽은 것 같이 보여지는 그 뭐 예전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던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 1000년이 지난 뭐 2000년이 지난 뭐 씨앗이 그 화석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그거를 까가지고 이제 땅에 심었더니 그게 싹이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생명 죽은 것 같은 근데 전혀 반응하지 않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생명 안 보이는데 반드시 그게 그 땅을 만나면 반드시 그가 그 이렇게 싹이 틔워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그런데 사실은 살아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생명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생명은 자연스럽게 그 생명대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호랑이는 호랑이의 생명답게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는 거죠. 늑대가 늑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늑대가 양을 보면 이렇게 군침을 흘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 양이 이제 또 양은 그 양을 만났을 때 그가 그 생명이잖아요. 양의 생명이니까 그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간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랄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양은 양을 알아보잖아요. 개는 아무리 여기 사는 개든지 저기 미국 끝에 사는 개든지 개는 개잖아요. 개들끼리 통하잖아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그렇게 통하진 않잖아요. 그 생명의 특징이 다르니까 생명이 그러는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짓기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지음받은 생명이 그 당연히 그렇다는 그 생명답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인지를 알면 그 생명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생명답게 살아가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이제 개인데 개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하도 집에서 살아가지고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이 와도 그렇게 자기 서열이 막 매겨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개도 딸이고 아들이고 막 이렇게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존재가 바뀌어서 원래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 생명에 대하여 끝을 내시고 옛사람에서 끝을 내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이 일은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이제 거지가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가 사실은 아주 왕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자기는 거지인 줄 알고 살다가 다시 이제 왕궁에 와가지고 사는데 이 거지가 이제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근데 왕자답게 살면 되는데 그 왕궁에 사는데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 예를 또 들잖아요. 곡식 창고에서 말라 죽은 쥐를 아냐고 이런 이야기. 저기 동해 어떤 태평양에서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은 새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풍성함이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리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식이 이미 그런 생명인데 그런 생명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기 확신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새 생명이고 거듭난 생명이요 또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근데 이제 아니 나는 새롭게 된 것 같지가 않아. 자기 느낌이죠. 그건 느낌을 믿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가 사실이라는 거죠. 진리가 사실로 여겨지면 그 진리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연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간만 지나면 연습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그 생명답게 살아가야 되어진 것이 그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생명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러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 성에 살았던 여인, 목말랐던 여인이 이 여인의 삶이 율법 아래 살았던 삶이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안식, 만족, 그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거, 진정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죠. 그 부끄럽지 않는 자기 삶이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율법 아래 가둬졌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여자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계속 목마르니까 물을 떠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물 다 떨어지면 또 가서 물 떠와가지고 그 물 또 먹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 물동이 생각하면 큰 물동이도 있고 그리고 뭐 작은 물동이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의 물동이를 메웠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러니까 남자면 더 큰 거를 들 수 이렇게 힘이 좋은 여자면, 힘이 좋은 남자면 더 큰 것을 뭐 2개를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잖아요. 들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가 가능한 물동이를 들어도 자기가에게 가능한 만큼의 물동이를 드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다 각자 그릇이 있다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어떤 사람은 뭐 작은 그릇, 그 사람은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큰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나? 하여튼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데 나는 나를 보니까 나는 진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릇이네. 그래도 이 정도 그릇 안에 주님이 쓰시면 그걸로 족하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밖에 못 담아. 그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분의 역량이 돼가지고 저기 한국에 그래도 제일 큰 교회 그러면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잖아요. 전체 다 합치면 60만 명이래요. 60만 명.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뭐 이렇게 그릇이 커가지고 다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그릇인 거죠. 이럴 때면 나는 요만한 그릇이고 아주 작고 어떤 사람은 엄청 커가지고 다 담을 수 있는 그릇. 뭐 달란트가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더 큰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그만큼 찾는다 이런 식의 예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다면 진짜 차등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차등이 있는 거라고. 우리를 각자를 그만큼 너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그러면 비교되잖아요. 이 사람은 작은 그릇, 이 사람은 큰 그릇 이렇게.
그럼 차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그러니까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아,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 헐크가 같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모두가 동일한, 크고 작은 그릇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죠. 질그릇 다 그런 흙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거죠. 다 어떤 그릇의 크기가 달라가지고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그래서 각자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있는 거죠. 그에게 나타난 영광인데 그런데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이 여인이 자기가 들고 있던 물동이 그 그릇과 같은, 거기다 자기가 채울 수 만큼만 채우는, 그래서 그만큼만 먹는. 나에게 어떤 날 명량이 많아가지고 그 은사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여기 그 은사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 짝꿍이었는데 앉아가지고 그런 방설을 써요. 방설 하시나요? 방설하고 진짜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방설을 쓴대요.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쓰고 있어요. 그래 보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냥 막 이렇게 그 걸적이는 거 이렇게 방설해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쓰고 나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 번 오래요. 거기 자기 교회에 오래요.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가 다 열리게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방언부터 시작해서 이거 열리면 저거 이거 예언의 은사 투시도 있어요. 투시 별것 다 열린대요. 이렇게 다 열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열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리고, 다 그것도 영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식의 그럼 차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막 자기의 그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채워가지고 그만큼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 그분만큼 그렇게 사라지는 생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채워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 방전되면 배터리 채워가지고 또 쓰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어떤 건 이만큼, 어떤 건 저만큼 해가지고 그만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만큼 가고, 이런 게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용량만큼 채워가지고 다 쓰면 또 그 물통하고 똑같아요. 근데 요만큼 채우나 큰 물통이나 작은 물통이나 작거나 크거나 똑같아요. 다 쓰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다시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다시 뭘 막 부을 필요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왕, 제사, 선지자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요.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런 예전에 경쟁하고 진짜 주눅드는 삶을 살았었는데,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진짜 뭐든지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 친구는 잘까지 다니는데 계속 저는 열등감이야. 진짜 열등감에 그 친구 같이 다니기만 열등감이 있어. 모든 걸 다 잘하니까 축구도 잘하지, 농구도 잘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키도 크지, 잘생겼지, 그랬다니까 진짜. 이 친구를 어떻게 이겨요? 다 잘하는데. 그때 그렇게 막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열등감, 이 친구는 괜찮았겠지. 나는 다 자기보다 항상 뒤떨어지니까. 기도도 잘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해요. 그리고 공부도 같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도 같이 했어요. 중국기도 학교도 있는데 거기도 같이 있어요. 저랑 계속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뛰어나고 못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그렇게 뭐 더 뛰어나고 모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죄인이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와도 이렇게 다 죄인이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났을 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똑같잖아요. 예. 뭐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죄인이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그 아담 안에서 한 생명 때문에 너무 친구다는 거야. 너는 나의 친구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더 뭔가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뭔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뭔가 더 드러나게 보이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라고 그냥 생명. 그런 너무 그 친한 사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만났을 때 친구야. 또 새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새사람을 만났을 때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새사람이고 너는 옛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누구와도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준이 율법의 기준 차등 그리고 뭐 크고 작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많이 부으면 찬양할 때도 여기 찬양에는 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어떤 그 친구 얘기한 건데 드럼도 잘 쳐요. 그래가지고 어떤 같이 이제 예배 함께 예배를 드려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한 번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금요 예배 때 드럼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드럼을 쳐주니까 목사님이 다 이끌어가는데 드럼이 빡빡 밀어주니까 와 너무 나중에 칭찬을 하더라고요 친구를. 그래서 그 형제가 있어가지고 뭐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보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래 뭐 그때 보여지는 그런 게 그러면 그때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 기름 부음은 그때 막 쏟아지다가 또 이게 채우는 거기 때문에 또 가면 또 고갈 다 돼가지고 또 채우러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채우는 사람은 뭐 기도도 그렇고 뭐 예배도 그렇고 뭐 다 말씀도 똑같아요. 그렇게 부어지면 또 그거 갖다 쓰고 또 떨어지면 또 와가지고 나는 그 어떤 예배를 이렇게 거기에 또 그런 분이 있잖아. 각자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그 예배를 해야 찬양 막 불러야 채워지는 것 같아. 이런 분도 있고 기도를 막 해야 채워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반드시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40일 작전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 차례 하시는 분들 있어요. 40일 금식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40일 또 해야 돼. 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말씀도 내가 막 채워가지고 이빨 채워가지고 다 쓰고 또 와가지고 또 채워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이미 그러니까 더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생명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채워야 되는 어떤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화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어떤 사람은 저것으로 그래서 그런 예화들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 손에 들려지느냐가 중요하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큰 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큰 그릇은 너무 아까우니까 안 쓰고 주님이 질그릇 같은 작은 것만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질그릇 사실은 큰 그릇 되고 싶은데 많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이제 많이 써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한다. 사실은 저걸 원하는데 이것에 그냥 만족하는 자기 확신 정도 그냥 사실은 저걸 더 좋은 거 원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라도 써주면 감사하다. 이런 식의 예화.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여러 주방에 가면 여러 가지 주방 도구가 있는데 뭐 어떤 이렇게 주걱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누구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뭐 어떤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잘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요리사라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려지냐 이렇게 그러면 항상 어떤 것에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차등이 또 생기거든요. 누구는 더 많이 쓰임 받고 누구는 더 좋은 곳에 쓰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냥 모두가 동일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 전하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서 그 청소하라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가능한 그런 생명이 됐다니까요. 농사도 지으려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아닌데요? 나는 그런 뭐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세우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명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라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 체질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다고요. 사실은.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발이 됐어요. 어느 정도 개발이 돼가지고 제가 밖에서 막 떠들고 다니고 위치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성령이 그런 게 아니고 훈련된 거예요. 훈련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니까요. 혹시나 그게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하든지 저런 거 하든지 다 가능한 생명이라는 거죠. 쭉 이렇게 각자에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세워놔도 무엇을 해도 가능한 그런 생명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런 그분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난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집에만 있어라도 나는 된다. 가능하다. 그리고 막 돌아다니라기도 좀 돌아다니는 것은 제 성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방에 있으라고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는 하루는 해도 한 달은 진짜 나는 안 된다. 그런 옛사람의 반응이죠. 그게 다 뭐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카타콤에도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 환경, 그리고 어떤 사람, 어디를 가도 가능한 그 삶이 가능한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분과 연합된 생명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었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그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왔잖아요.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주님과 여자가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이 이 여인이 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왔어요.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 오면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앞이요 이렇게 잡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먹을 양식. 그러니까 주님이 먹는 양식 전혀 다른 양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옛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옛사람의 삶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래야 되지 않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라고 이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땀을 흘려야지 그래야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거 많이 말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고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밥티스트 교회에서 일 안 하면 먹지 말라고 일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땀을 흘려야지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안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땀을 흘려야 먹는 건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수고한 만큼 거둔다. 일한 만큼 수확한다. 이런 거. 이게요, 범죄한 옛사람, 범죄하고 나서 그 옛사람으로 사는 구약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 삶이에요.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리면 거둔다. 근데 주님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땀을 흘려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 원리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뭐 지식과 이런 것들, 지식이나 뭐 지혜나 많이 배워가지고 그리고 뭐 전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얻고 취하고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많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서울대생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공부했대. 그래가지고 내신 1등급 뭐 시험도 1등급 그래가지고 서울대 갔다네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면 많이 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이렇게 주어지는 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잖아요. 옛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렇게 막 해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뭐 사왔는지 얻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땀을 흘려서 먹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데 쭉 더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봐보세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공급해 주신 것을 먹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35절에 그 말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 아니 내가 보기에는 추수할 때가 아니야. 안 익었어.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이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 거둘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직 그 사람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딱딱한데요. 고구마 전도법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찔러보고 아직 생뚱이네. 좀 지나가서 또 와가지고 또 찔러보고 아직 덜 익었네. 아직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 그런데 만났는데 딱 찔렀는데 훅 들어가니까 다 익었네. 이렇게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미 추수할 때 이미 다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추수할 때라는 거죠. 아직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내가 보기엔 덜 익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다 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미 헤어졌다는 거죠. 거둘 게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문제지 이미 아주 다 익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익었다고. 그런 양식 그 양식 이미 다 익어진 애쓰지 않아. 근데 요 말을 더 뒤에 보면 더 말씀하시는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내가 안 뿌렸는데 거둘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다 하는 말이 옳도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거죠.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 보내놓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것을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런 양식.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먹는 양식이 아니고
이미 이미 있는 것을 그냥 먹으면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그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 않아도 이미 그 좋은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뭐 미나리 같은 거 아니면 그 냉이, 여름에는 냉이 같은 거 이런 거, 여름이 아니죠, 봄이죠. 이런 것들이 논밭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누가 안 심었어요. 그냥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먹을 것들이 진짜 많아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저기 우크라이나에 가면 그 동네에 우리는 시골에서 달롱게라고 있고 그 공식 명칭은 달래인데 그 파 종류잖아요. 그게 파 종류. 쪽파보다는 더 작은 종류의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동네에 얼마나 이게 많은 줄 아세요? 진짜 많이 있어요. 거기. 근데 맛은 좀 다른데 이거 꼭 파 같다. 이거 뭐지? 하고 했는데 좀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그게 달래였어요. 달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밭이 많죠. 거기 땅이 많으니까. 마음껏 캐먹어도 되고 거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뒤에 밭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 냉이를 엄청나게 캐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풀인데 쑥도 엄청 많아요. 쑥도 이분들은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약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몸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심지 않아도 거둘 것이 많다 아닌 거죠. 그런 거 더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심어서 먹는 것보다 더 좋아.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이를 심어봤거든요. 오이, 해바라기, 감자 이런 걸 농사를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봤지만 직접 좀 커가지고 심어보니까 씨만 심어도 얼마나 오이가 자라잖아요. 몇 개 안 심었는데 오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매일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아침에 가면 열려있고 또 가면 열려있고 따다 못 따가지고 그게 너무 익어버려요. 다 못 먹어요. 그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 있냐고요. 사실 심는 일은 있었지만 계속 나오는 거. 그게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더 하지 않아도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열매를 먹을 거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사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죠. 심지 않아도 주시는 그런 것들, 그런 양식. 막 땀을 흘려야 하라고 했으니까 막 땀을 이빨 흘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신 것만 먹고 살면 그 만족할 수 있잖아요. 내게 저를 예를 들면 한때는 제가 밥만 이렇게 끓여가지고 누룽지 만들어서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매달 주님이 막 구해가지고 이렇게 타서 쓰고 10만 원 구해가지고 10만 원 다 쓰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이만큼 주세요 해가지고 주님과 막 강구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그런데 믿음이 그것도 차등이 생겨요. 또 믿음이 큰 사람은 이렇게 그걸 얻어먹고 안 그런 사람은 안 주고 은혜의 법칙은 아닌 거죠. 은혜는 아닌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만큼 허락하실 때 그만큼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에요. 죽으라고 하면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간단한 거죠. 그게 삶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양식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 염려해요. 내가 내 뜻이지.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 벌어가지고 이만큼 쓰는 게 내가 원하는 거지. 주신 것만 먹으면 그렇게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오늘 내 양식을 주신 거 감사. 안 줘도 감사.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공급해 주실 때 더 감사하잖아요. 지금 빵 주시면 감사하세요? 지금 뭐 이렇게 쌀 뭐 한 포대 주면 뭐 감사하세요? 그렇게 큰 감사가 막 눈물 나게 나진 않아요. 아 고맙습니다 이 정도지 눈물 나지 않아요. 없을 때는 어떤 분들이 간증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는 누가 집 앞에다 쌀 한 포대를 갖다 놨더니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면서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렇게 먹고 살면 되는 그냥 그런 양식 그 다 육적인 양식이든지 영적인 양식이든지 똑같아요.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나는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그 어떤 더 뛰어난 어떤 대단한 인물, 말 잘하는 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인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것은 족한 그 양식이면 충분한 그런 주님이 주신 양식으로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 안식 가운데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이거 되게 지금 이 예수님이 목마르시기도 했고 배가 고프시기도 했고 그리고 아프시기도 했고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데 나는 죽어도 만족하다는 말이죠. 나의 양식, 주님이 주신 양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죠. 어떤 영적인 어떤 내가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으로 나는 충분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든지 영적인 거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이런 것든지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이죠. 그런 은혜,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잖아요. 많이 줘도 그 은혜고 적게 줘도 은혜라고, 은혜의 삶이라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암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듣잖아요. 간증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증거했을 때 오 그러네. 진짜 또 믿어지잖아요. 믿어지고 진리니까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믿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돼서 믿어지면 그 믿어진 알미 실제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진리가 사실인 것을 경험하고 아멘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당신 말 때문이 아니라 너의 간증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말해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경험해 주신 그 삶으로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어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들어왔지만 그게 실제는 아니 실제라고 말했지만 그냥 어떤 구약적인 것이었단 말이죠.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한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말했지만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동이 떠다가 물 길러서 먹는 여인과 같은 그때 또 만족했어요. 그때도 엄청났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놀랍고 그런 것들 간증을 하고 그런 것도 놀라웠는데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들이 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더 길르지 않아도 더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충분한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을 알므로 충분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계 그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였어요. 대단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 가서 해외로 간 것도 엄청난 건데 그가 해안 선교 시대 배를 타고 해안 쪽으로만 선교 시대가 있었을 텐데 맞죠? 근데 그가 중국의 내지 선교 깊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선교계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선교 역사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육신의 삶을 산다고 그리고 그는 중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처럼 중국 음식 먹고 이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머리 중국 사람들 길게 머리 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땄다니까요. 그렇게 내지 선교 가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 믿음으로 여기고 후원 요청 이런 거 안 하고 절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만 먹고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낙심이 되고 또 자기가 후원의 확신마저도 사라지고 완전히 깊은 터널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를 평하기를 그는 정말 안식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엄청난 일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알아줄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삶은 똑같아요. 근데 안식함 그전과 뭐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생명은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도 뭐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수많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의 간증을 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진리를 말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어요. 밖에서도 외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모든 선교단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교단체 본부를 막 찾아가고 거기서 막 뭐 두려움 없이 사람 만나가지고 막 내게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막 나누고 그 당당했단 말이죠. 목회자들 만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 누구한테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당당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경험들도 하고 체험도 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더 신비적인 거나 또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복음이면 다다 진리면 이거면 전부다 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내용의 진리들을 이렇게 알고 그리고 정리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했고 선포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실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게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실제 그러니까 알아지지는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실제 알아지니까 진짜 안식해요.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막 내가 화가 나든지 뭐 이렇게 또 뭐 감정이 어렵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 이것으로 충분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것으로 충분한 그리고 사실은 전부를 주셨으니까
충분한, 내 뜻이 없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을 말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옛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의 사람들과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합이 실제인 거예요. 연합의 실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때 덜 된 사람하고는 연합이 안 되고 많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연합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수준을 넘어서 모두에게 다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을 살았든지 얼마만큼 경험했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와 연합이 가능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생명이 되어지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 하늘의 생명,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것으로 충분한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일을 이뤄놓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옛 생명은 뭔가를 채워서 살아야 하는, 배워서 살아야 하는, 그리고 내가 땀을 흘려서 사는 옛 사람의 생명에서 벗어나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고 채워서 사는 삶이 아닌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 환경,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도 어떤 때를 만나도 그 안에서 안식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옛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런 환경을 만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나도 동일한 그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또 새 생명을 만날 때 또 그 안에서 마음껏 연합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진정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죄인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의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경계가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성육신하신 그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옛사람의 삶을 지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걸음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여 주신